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인상 써면서 행복한 예배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시다. 웃으시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바울 사도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감사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끊임없이. 끊임없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여기 가슴에 바울 사도의 마음 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렇게 끊임없이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왜 바울 사도 마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확 들어와 있을까? 까닭 없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설교 다 기침 좀 할 거예요. 자,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전도라는 게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죠. 그러나 전도를 해보면 사람마다 받는 게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나는 절에 다니는데 자꾸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하도 들어서 이제는 귀에 못이 배기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정말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 말까 하거든요. 이런 것이 다반사인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는 것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실을 말해도 통하지 않을 때, 진리를 말해도 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외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거든요. 헛것이 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열매가 맺거든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믿음의 귀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할 수밖에.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어려운 이유,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금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가정에서는 뭐 교회 가야 된다 보면 이제 어머니 그 얘기 좀 그만이야. 다 알았어. 다 알아들어. 알았어. 이제 내가 때 되면 갈라니까 그만해라. 그만어리야. 그러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졸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나도 힘들게 갔어. 가서 간 것도 어딘데 자꾸 못 오러 또 거기다. 그래서 나중에는 언쟁이 되더라고요. 듣질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저랑 잘 통하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려고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형님 이렇게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 너 또 교회 가자고 얘기하려고 그랬지? 하지 마라. 하지 마. 어떻게 귀신같이 하는 거 몰라. 귀신같이 알아. 형님 딱 하면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사실 복음,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복자 소리음자거든요. 복된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식이라고 그러죠.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된 소식이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거든요. 전하는 자, 뭘 전하냐?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또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우리가 받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건 누가 구할 것이냐? 믿음의 사람이 구하는 거요. 누가 찾을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찾는 것이요. 누가 두드릴 것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두드리는 거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때에 멸망으로 갈 것이냐 생명으로 갈 것이냐. 예수 이름으로는 생명으로 가니까 이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언젠가 어느 제가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친척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막 정신없이 막 찾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뭘 찾냐고 그랬더니 뭘 막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못 찾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갈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간증을 들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이런 이제 하나의 그냥 간증이에요. 간증.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왜? 예수 이름으로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역시 목사들은 말은 참 청산유소다. 말 잘혀. 언젠가 저희 사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그 지역에 점잖은 어르신이 있었어요. 저 고흥 쪽에. 이분이 보통 점잖은 양반이 아니에요. 한학을 또 많이 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요. 그래서 그 양반이 예수는 안 믿어도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복음을 전하면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왜 그러느냐?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최고 똑똑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으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참 처음 1절까지는 좋았는데 2절 들으면서 황당해버리는 거예요. 황당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때로 와가지고 단체로 와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하고 못 살게 굴고 그 지역에 있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일행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끊임없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 원인 없이 결과 없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뿌린 만큼 거두는 거. 이게 가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 진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 심은데 공이 나와야지. 공 심었는데 엉뚱한 감자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고 이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진리는 뭐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제 여름이 봄이 되고 이제 봄이 됐다는 우리가 알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면 우리는 불안해서 다 죽는 거예요. 겨울이 왔다가 여름 됐다가 또 겨울 왔다가 여름 됐다가 그러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봄이 온다든지 아니면 막 여름으로 막 계속 가다가 뜨다듬이 겨울이 온다 이러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질 것이며 어떤 계획을 세울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 심은 것을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심령과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는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의 교회를 본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었다. 자, 우리는 본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정직한 것을 본받을까, 착하게 사는 걸 본받을까,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아니면 무엇을 지혜를 본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뭘 본받았는가를 보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받은 것을 너희가 본받고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일행들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회방을 놓고 핍박을 하고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냥 쫓아내버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웠을 때에 과연 그들이 그대로 돕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는데도 무슨 소리냐. 우리가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우리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네. 아마 싸워서 이긴 것 같아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받은 고난을 너희가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었다. 목회를 하면서요 안타까운 일도 많고 가슴 철렁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데가 언제냐면요
한 가족이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면 아이들까지 와요.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은 막 전방지축 막 뛰어놀잖아요. 그래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이요. 왜? 다치잖아요. 아 그냥 교회 가지 마. 대부분 교회 가지 마 탁 나오더라고. 아이들끼리 싸움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해가지고 때리고 왔으면 괜찮아. 근데 되게 처음 온 애들이 때리기는 좀 그렇지. 그래서 처음 온 애가 때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맞았다 그러면 덜 철렁이요. 왜? 그는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 온 애들이 맞았다. 철렁해요. 제가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야, 그 교회 가지 마. 고난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또 이렇게 오다가 또 접촉사고라도 나고 그래봐요. 아유 그냥 나는 교회 가면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그런 데서는 이렇게 그냥 센서가 민감하게 작동을 하는지. 이게 철렁철렁. 또 교인들끼리 또 누가 뭐 한마디 해가지고 또 뭐 삐쳐가지고 이랬다면 또 철렁이요. 왜? 또 시험 들었네. 뭐든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말씀 드렸죠. 인간의 특징은요, 내 잘못을 몰라요. 그래서 분수를 안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뭐냐? 분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나오잖아요. 똥 묻은 개가. 그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를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모르고 산다는 얘기요. 이런 얘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고난을 이기는 힘이 부족해. 현대인들은 더더욱 고난을 이기는 힘이 부족해. 그러니까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먹히질 않잖아요. 제가요 32살에 시골 목회를 했어요. 제가 32살에 단독 목회를 나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와, 그래도 한 카리스마 하는 사람이 딱 전도사 때 교회를 갔는데요. 제일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제일 열성이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남편이 옷을 그냥 물에다 넣는 거 그 속치마 입고 왔다는 권사님. 그 교회 가자마자 이 권사님이 삐쳐버린 거요. 삐친 이야기까지는 난 시간 없어서 못 오고, 아무튼 이 권사님 삐쳐버렸어.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아이고 권사님 왜 그러냐 저러냐 이제 막 사방에서 이제 달개고 있는 거요. 그 소리가 이제 제 귀에 들어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그 권사님 떠난다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가가지고 또 달개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찾아가서 권사님 그러시면 되냐고 이렇게 달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맞아 안 맞아? 당연히 달개야죠. 그런데 32살에 단독 목회를 나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겠어요. 참나 권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구만. 가려면 빨리 가지 뭘 가네마네 자꾸 그 사람들 마음만 이상하게 그냥 이리 슬렁 저리 슬렁 교회만 슬렁슬렁하게 하지 마. 빨리 가라고 오시오 이랬어.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제 모든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갈라면 이게 권사님이 이제 더 크게 시험을 받았어요. 더 크게 시험 받아가지고 이제 가겠다고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사택에 이제 전도사님 저는 이제 옆에 뭐 발리동교인가 뭔가 뭐 그리 가신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라도 좀 달게 할 거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찾아올 때는 좀 달게 주라고 오신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 거 있간디 무식한 게. 아무튼 뭐 오셨으니까 잘 가시고 가셔도 신앙생활 뭐 잘 하시라고 하실 것이고
대신에 그 권사님이 제가 오자마자 10만 원을 줬어요. 잠바를 하나 사 입으라고. 그래서 익산을 돌아다니니까 잠바가 다 10만 원이더만 그 당시에 9만 얼마, 11만 얼마 뭐 다 10만 원대요. 그래서 제가 100군데를 돌아다녔고 6만 5천 원짜리 잠바를 샀어요. 참 그 잠바를 오래 입었어요. 6만 5천 원짜리. 왜 6만 5천 원짜리 샀느냐? 성경, 큰 성경, 이제 나이가 들으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집에다 놓고 읽으시라고 그 성경 큰 거 그 당시에 그게 3만 5천 원이었어요. 그 성경을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게 10만 원 주셨는데 내가 그냥 떨렁 잠바만 사 입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 선물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돈은 없고 그래서 6만 5천 원짜리 잠바를 사고 3만 5천 원 주고 그 성경을 사가지고 거기에 또 내가 또 잘 쓰는 글씨로 또 썼죠. 겉사람은 우피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딱 써놨는데 이 사단이 난 거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딱 해가지고 권사님, 이 성경은 권사님이 시험 들기 전에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니까, 시험 들기 전에 준비해 놓은 것이니까 이거는 가지고 가시오.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전도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아주 교회가요 엄청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느냐? 우리 교회는 삐쳐봐야 안 통한다. 아니 사실이 그래. 아니 저는 그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 경험도 없고 신방도 그냥 아침 9시에 대신방 합니다. 처음에 딱 9시에 내가 대신 보려고 또 그래도 8시 50분에는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9시가 돼도 아무도 안 나와. 길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어디 오리야. 그래서 저희 집사람 데리고 둘이서 가는 거요. 그랬더니 9시 5분 되니까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와. 지금 내가 늦어 신방 가자고 놓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 소문이 나가지고요 10분 전에 다 나와 있어. 왜? 안 나면 우리 전도사님은 가버린다. 저는요 지금도 그 시골 교회를 늘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교회가 나를 목사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아이고 난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해 또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 이제 막 축제를 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축제 먹고 뭐 돼지도 잡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알겠다고 뭐 돼지는 내가 내겠다 막 이렇게 했어요. 선물도 왕창 사라.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선물도 나눠주고 막 돼지도 잡아먹고 막 이러자고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전도사님 우리는요 그때는 바가지가 1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100원짜리 바가지만 줘도요 진짜 좋아요 그러는 거요. 그게 뭐 나쁜 말이요? 저는요 화가 확 난 거요. 아이고 권사님이나 100원짜리 갖다가 많이 갖다가 나눠주시고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겠어 하고 팽기주고 이제 가버렸네. 내가 또 그게 원래 그렇게 되면 쫓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교인들이 다 찾아왔어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건데 왜 이 양반들이 하고 제가 거기서는 제가 잘못한 거죠. 죄송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해. 진짜로 그 교회가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 교회는 많은 연단을 받은 교회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 거요. 오늘 우리들은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 자기들끼리 조금만 서운하면 그냥 주방에 가서도 뭐 이거 싸다 어쩌다 뭐 이렇게 흔드는 거면 에라이 그냥 힘이 없어. 뭐 좀만 이러면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왜 그러느냐?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데, 데살로니가는 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고난을 이겨서 이 믿음을 지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것도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잘하냐, 더 많냐 적냐는 낮은 일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복음을 전해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이 고난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이 있었고, 유대교회도 고난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저희가 필리핀 선교도 해보고, 태국도 가보고, 미얀마도 가보고, 고난을 못 이겨.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요. 여기 시골교회 목회할 때는요, 내 이 얘기도 해줘요. 근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조는 사람은요, 나한테 걸리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막 시골은요, 이러다 오니까요, 엄청 졸려요. 졸다 걸리면, 집사님, 일어나시오. 뒤로 가요. 이렇게 앉아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뒤로 가. 이제 뭐 왜 졸고 있어? 막 이랬어요. 진짜요. 늦게 와가지고 앞으로 오면 집사님 그냥 뒤로 가. 우리 와이프가 증인이요. 애기들이 막 삑소리만, 애기들 소리 삑소리만 나면 그냥 들고 튀는 게 일에 나가야 돼. 안 나가서 막 우는데 막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적을 때거든요. 저희 집사람은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우리 세이를 그 교회에서 낳았으니까요. 알만하죠? 우리 세이를 그 교회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삑소리만 나면 그냥 들고 튀어야지. 안 뛰었다가 그냥 벼락 나가는 거, 여기서 천둥 번개 나가. 그래도 지금도 그분들이 제 얘기를 한대요. 참 잘했다고.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겨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지고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하고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가 보니까 바울의 선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요 달란트 비유하고 또 연관이 돼요. 5달란트를 줬잖아요.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이 왔잖아요. 저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주인 앞에 올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왔을까? 정말 신이 나가지고 왔을 거예요.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보시더니 너는 착한 사람이구나. 착하다 소리 듣는 게 쉽지 않아요. 넌 참 착하구나. 그런데 너는 충성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라.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2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하겠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우리 그 권사님, 정옥래 권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는요
그 권사님 같이 기뻐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권사님이 제가 신앙을 하겠다고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렸을 때 그냥 성경을 가르치지만 뭐 이런 것도 질문하고 저런 것도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오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지금도 그게 선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으면은 그때부터 그냥 계산을 하더라고. 자기 손녀딸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나는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틀어졌지만 무슨 얘기,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성도의 올바른 성경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걸 이 데살로니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그분 오실 때에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남편 믿음으로 잘 세워놓으면 이 남편이 나중에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가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참 사람 양심에 그래서 예수님에서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올바른 성경적 신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나 때문에 실족되게 하는 일보다는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해가 되죠? 나 때문에 실족하려고 하는 성도가 바로 세워지고, 이것이 성경적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잖아요. 연례 행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이렇게 했죠. 이 연례 행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세임 성도 모두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본문 할까 했더니 이 본문이요 보니까 이해가 되죠? 나는 새벽만 깨워놓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들여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체험하고 또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세된 이때에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세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세우셨으니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성도들 심령 가운데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